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즐거이 노래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95편, 94편부터 시작해서 100편까지가 계속 찬양이에요. 여호와 찬양. 그래서 오늘 96편 하고요. 다음 주는 99편을 하고 6월 5일 성령 강림절 100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편을 끝냈으니까 또 구약으로 한번 구약이 했으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또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100편으로 이제 6월 5일 날 끝나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목이 즐거이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는 즐겁게 불러야죠. 노래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그 있잖아요. 가수들이 그래도 감성적으로 우리가 그 노래했을 때 우리가 받는 감동이 있게 되죠. 그의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그렇다면 전혀 감동될 수 없죠. 동감할 수도 없고 감동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즐겁게 노래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의인으로서는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이 없으면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발휘하고 나타낼 때 그분의 능력이 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열심을 가지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열매로 그를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열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노래 부르는 것조차도 열심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그 노력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즐겁게 노래한다, 즐거이 노래하라, 이러한 우리 본면을 가진 모습 속에서 열심히 오히려 신앙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지금의 문제가 지금 와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는 즐겁게 무조건 열심을 가지면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것이 누가 뭐라 해도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2000년이 시작되면서 21세기 되면서 나라는 급변하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커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즐겁게 열심히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내게는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만족이 또한 또 다른 만족을 낳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만족을 해서 또 그 다른 열심을 하게 돼서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80년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도 세상은 손가락질 한 적이 없습니다. 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세상에서 많은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교회가 왜 그런 그 비난을 받느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것이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신앙이. 그러다 보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열매를 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로 진행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지칭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남을 화평하고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도 그 열매를 맺고 있는데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열매로 인해서 자꾸 더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갔다 보니 세상이 비난하죠. 교회 그렇게 특별히 다니지 않아도 되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라 그러지 성령 충만의 개념은 따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집에 욕조에 물을 담으면 이제 물을 틀죠. 그리고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이쯤 되면 됐겠다 가보면 아직 물이 안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채워야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해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맺어라 이것은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데 그 본질적인 열심이 어디 있느냐면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멀리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일이 성사되거나 허락 이렇게 되었다면 이 일이 성령을 따르는 힘을 가진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결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 그 열심으로 그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나온 결과가 좋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내가 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에게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데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나를 성령 따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길러가는 거죠. 고쳐주고 싸매면. 그러니까 물이 찰 때까지, 물이 충만히 찰 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그 열심이 내 것이 내 인자와 내 선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선하심인가에 대한 구별, 분별 이거를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늘 유혹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나 하는 일, 모든 일 한 그 순간순간마다 죄는 늘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서 방향을 틀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자꾸 틀도록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함과 능력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말씀, 그분의 의지를 파악하면서 분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주어졌을 때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일할 때 신앙이 사는 것이 뭐냐? 그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 주어져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건 똑같지만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서 방법을 가는 거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바로 이 공평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공평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말고 공평한 걸로 이해했을 때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근데 공평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공평이냐?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불공평해서 그래. 죄악의 덩어리.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도 세상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리미트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공평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심판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 의미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의한 중요함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곳이 외치고, 그 12절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다 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면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포함이 됐다고 봐요. 근데 글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섰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볼 게 뭐냐? 창조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 6째 날은 인간을 만드셨지만 5날짜까지는 세상을 지으셨어요. 거기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계를 세운 거죠. 근데 하루하루 만드시고 나서 그분의 외침이 뭐냐면 보기에 좋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그 얘기 뭐예요? 세상의 만물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들이 그 만물이 좋기 때문에 뭘 한다? 12절 외친다. 그리고 12절 즐거이 노래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세상은 자연은요. 자연 그대로 외치고 노래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상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태풍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막 힘든 일을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인간의 그 타락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진이 나고 쓰나미 나는 것은 막 뭔가를 우리가 인간이 막 뭘 개발하고 이래서 벌어진 일이 허다한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부사가 붙는데 심이라는 거. 심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빼고 만물이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당연한 이유가 뭐냐? 심히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즐겁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노래하는 자들이 더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말씀을 딱 바울이 얘기합니다. 피조물,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거냐?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들. 이것이 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 곳이 어디죠?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게 됐다.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옷을 입히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나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줬죠. 그게 굴복이 줬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와 출산이에요.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 여자에는 수고가 해산, 출산, 그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밭을 남자가 갈 때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실패와 고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중이거든요. 형벌을 받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우리 하나의 원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서 얘기했던 거, 내가 일을 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어요.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내 선함과 의로움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서? 골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찾아보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이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더라도 내 의지와 선함으로 인해서 잘되고 있었는데 그 잘되면 썩어질 것이거든요. 세상이 무슨 썩어질 거잖아요. 그것에 내가 종로로 하게 돼요. 거기서 매달려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결과인가? 하나 허락하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살다 보면 거기에 종이 된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10절의 심판, 공평한 심판과 오늘 13절 마지막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움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찬양은 이거는 주님이에요. 뭐예요? 십자가. 그분이 오셔서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의로움으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사랑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초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세상이. 근데 공평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은 버린 자와 택한 자를 미리 정하셨다. 여기에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내어드려도 버린 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공평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 뭐냐? 주가 오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져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의로운 옷을 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이요 끝이요. 끝이 심판, 마지막 심판. 그때 우리를 어떻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이 그럼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자로 붙들렸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드린 욕조에 물이 덜 차면 안 찬 부분처럼 그 안 찬 부분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에 자꾸 휩쓸려 가죠. 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차요. 근데 이게 채우면서 하나님이 칸칸이 그를 믿음의 역량을 높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힘을 따라 살아가지만 욕조가 채워지는 그때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영광의 주님의 품 안에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알고 힘이 있는 것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변하여 비난의 소리를 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의 끝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 곧 성령을 따르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게 뭐죠? 열심을 가지면 내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야 기도하라니까 너 성경 보라 했지 너 거봐 안 하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비난의 손가락질을 내가 하게 돼요. 열심히 성경의 기본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가 너를 저주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겨누는 손가락질, 내가 하는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강박에 쌓여서 더 즐겁게 노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애씀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가고 누군가에게 비난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곧 내가 듣지만 이것은 주님이 듣는 거잖아요. 세상이 미워하는 건 너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주님의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견디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겸손, 온유고, 화평이고, 오래 참고,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셔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 충성,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굳게 버티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죄송합니다. 그딴 소리를 했을까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딴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제가 아니면 너야 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하시는 분이 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오늘 끌고 가시는 것이니 내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즐거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수가 노래할 때 스스로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노래하면 못 느낀다.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은 가지면요. 즐거운 마음은 요만한 결과, 요만한 거에 그런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받으며 즐거워요. 그냥 기쁘다. 삶에 우리가 살면서 그 삶에 얽매여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탁은 성령 의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간구하고 빌 수도 없는 내 심정을 성령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셔서 그 빌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보이는 것에 현실 속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길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누구보다도 크시기를 믿음의 능력을 길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렵니다. 즐거이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